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성소리랑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길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의 마음을 열며 나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오셔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간절과 골수에 심겨지고 또 하나님의 깨어지고 부서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새롭게 소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결단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절대적 신앙의 성도로 살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또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절대적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이제 근본주의자들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세상과 타협을 하게 되고 또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인 절대적인 근본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어느 사이에 굉장히 다원주의하고 연합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참 많이 가지고 있어요. 특히 현대적인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이념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은 곳에서 막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옳다고 우리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것들이 우리 안에 슬며시 들어와 있어서 이것을 깨고 하나님 중심으로 절대적이고 그리고 근본주의적인 신앙인으로 세워지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근본주의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는 것을 다 배척하고 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 우리가 어떤 종교라고 딱 이름을 말하진 않지만은 자기들의 종교를 위해서는요 전쟁도 불사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도 불사해요. 수십 명 수백 명이 죽어도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근본주의자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도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근본주의자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근본주의자 절대적인 신앙을 가진 근본주의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이 창세기는요, 시대적으로 구분을 하면 세 시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창조 시대와 타락 시대와 족장 시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족장 시대에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그리고 순종의 사람 이삭이 있죠. 은혜의 사람 야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 있는데 요셉.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속의 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장에서 25장 18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말씀하고 있는데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언약을 하시는데 너의 후사와 기업을 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을 번창하게 하겠다.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도 믿음으로 아들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신앙은요, 절대적인 신앙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절대적인 또 예배자였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그는 어떻게 했느냐? 많은 이들에게 양보하는 양보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요, 헌신이었어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절대적 신앙의 성도는 절대적 순종을 합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봅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4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요, 타락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라고 했는데 한 가지 하지 말라고 한 가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이 한 가지 때문에 여러분, 그는요, 타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에게 시기 질투로 인한 살인죄와 음란으로 인한 그 홍수와 교만으로 인한 바벨탑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 세계에 셋과 에녹과 노아 같은 의로운 자를 세우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구원 역사를 진행을 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에 이어서 그의 자녀들을, 그들의 후손을 번성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자녀인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을 번성시켰습니다. 그리고 셈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우상의 땅에서 분리하기 위함이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 이전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먼저 부르셨다고 합니다. 근데 데라는요, 자기가 있는 땅이 너무 좋아서 그곳에 그냥 머물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우상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해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복을 얻게 하기 위함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인하여 축복을 얻을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의도를 깨닫고 절대적인 신앙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떠나라고 할 때 떠났습니다. 번제를 드리라고 할 때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명하실 때도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할 때 사랑하는 여인과 사랑하는 아들을 내쫓는 것이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백세나 돼서 얻은 이 아브라함이 얻은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사랑하는 아들 아직 미소년이고 아름다운 아들을 번제로 바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아픔이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치라고 할 때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보셨어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의 목적을 바로 알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나 순종해서 나갔어요. 로마서 4장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나오는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절대적인 신앙, 이런 신앙, 그리고 이런 신앙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믿음의 집을 견고하게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알아야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절대적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신앙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절대적 신앙의 성도는 절대적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오늘 보면 8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지금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 번의 제단을 쌓습니다. 먼저 세겜에서 제단을 쌓아요. 다음으로 베델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다음으로 헤브론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절대적 예배의 신앙을 하나님께 보였습니다. 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가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그들의 삶의 방식은 유목민족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일정한 장소에 오래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이곳저곳에
때와 형편에 따라서 이동하면서 살았어요.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은 가장 깨끗하고 가장 조용한 곳, 그것을 택해서 단을 먼저 쌓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생활의 습관이었고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 삶의 우선순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생활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는 일에 승리하였던 것 같이 우리도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절대적인 신앙은 순종과 예배로 나타났는데 이런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불신하고 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죠. 실수해도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섬겨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더 많은 재물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다가 아내인 사라의 말을 듣고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한 민족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시며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말씀에 노아가 여호와께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적인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회사 생활에 큰 불만을 품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상사가 자신의 능력을 알아주지 않는 것이 너무나 억울했어요. 그것도 근무 환경도 별로 좋지 않고 직책에 대해서도 막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일하는 직장에서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동료들과도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고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가정에 와서도 울퉁불퉁하게 구니까 가정도 환경이 원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번은 출근길에 차 뒤에 붙어있는 어떤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써 있었냐면 퇴직을 하세요. 서두를 필요도 없고 불만을 가질 필요도 없고 급하게 찾는 자가 없고 괴롭히는 상사도 없게 됩니다.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여러분 짧은 글인데 이 글을 통해서 이 사람은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감사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여기에 비춰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딱히 시간을 내서 기도할 필요도 없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매주 예배드리러 먼 거리로 올 필요도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잘못했는데 세상 방법으로 주먹을 쓰면 되는데 우리는 용서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용서하거나 봉사를 할 필요도 없고 이런 노력을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삶에는 어떻습니까? 구원도 없고 재산도 없잖아요. 그죠? 천국의 소망도 없고 진정한 행복도 없습니다. 불만을 할 수 있고 걱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이랬지만은 이제 회복해 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주님이 주시는 기회는 여러분 매일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도 매일 주어지지 않습니다. 매주 지나가 버리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건강한 몸으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하셔서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도 있고 봉사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요 모두가 예배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연약한 사람들도 때로는 실수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도 합니다. 근심되기도 해요. 하나님은 그러나 그들을 복되게 하셨고 삶의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며 신앙의 우선순위가 항상 예배에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절대적 신앙의 성도는 절대적 헌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절대적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어떻게 했어요? 제단을 쌓음으로 예배적인 신앙, 예배자의 모습을 보였어요.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많은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는요 영적인 복을 받았고 가정의 복도 받았습니다. 자녀의 복도 받았어요. 물질의 복도 받았습니다. 이삭과 야곱은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신앙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헌신하는 신앙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때가 100세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가 115세였어요. 그러므로 이삭의 나이가 여러분 우리 나이로만 17살쯤 되었을 때 이삭이 보였던 아버지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신앙을 보고 자란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드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지 않고 순수하게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아버지를 거부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정도 나이면은요 나이 많은 아버지보다 힘도 더 셀 수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손길을 뿌리치고 도망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았습니다. 순순히 죽음을 결단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영향력을 주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은 절대적 신앙의 사람이었는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고 예배자의 사람이었습니다. 헌신자였습니다. 나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주인공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기도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삶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여러분 성공 인생을 여러분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그래서 성공 인생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걸리버 연기를 쓴 조나단 스위프트가요. 하임과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여행하던 중에 비가 많이 내리고 그리고 흙이 막 진흙탕이 되어 바닥이 전부 진흙탕이 되어서 구두가 진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잠이 들기 전에 조나단은 하인에게 구두를 닦아 놓으라고 시켰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제 여러분 막 진흙투성이가 되었던 이 신발을 그대로 두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라붙어서 덕지덕지 해가지고 막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나단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인을 불렀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어제 분명히 구두를 닦아 놓으라고 말했을 텐데 라고 했어요. 하인이 대답하기를 어차피 오늘 신으면 또 더러워질 텐데요.
가서 뭐 하겠습니까? 이랬습니다. 이 하인의 굴면 소리를 들은 조나단은 잠잠히 짐을 챙겨서 다시 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점심때가 되자 하인과 함께 식당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조나단은 조용히 자신의 음식만 시킨 뒤에 식사를 했습니다. 배가 고픈 하인이 자기도 음식을 시켜달라고 말하니까 조나단이 말했어요. 식사를 해서 뭐 하겠나? 어차피 저녁때가 되면 또 배가 고플 텐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핑계를 댑니다. 성실한 사람만이 하나님 주시는 직분과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항상 성실하게 감당하는 자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변명 없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내게 어떤 헌신도 즐거이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코로나라고 해서 내일로 미루지 않는 저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헌신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므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아브라함은요, 성공 인생을 우리가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향하여서 절대적인 신앙과 그리고 순종과 예배와 헌신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사용되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결단을 해야 되겠죠. 근본주의자 기독교인이 되고 절대적 신앙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을 해야 되냐?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요,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 증후군, 새로운 사회의 현상들이 많은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저도 보니까 스마트폰을 엄청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냥 손에 늘 스마트폰이 들려 있어요. 그죠? 근데 잠자는 시간을 제하곤 모두 스마트폰을 쳐다보면서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정도예요. 근데 최근 한 그리스도인이 인터넷에 기도와 스마트폰을 비교한 것을 올려서 합의가 된 적이 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스마트폰은 공공장소에서 꺼야 되지만 가끔 터지지 않는 것도 있다. 그러나 기도는 시간과 공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스마트폰은 배터리가 떨어지면 충전을 해야 되지만 기도는 배터리 걱정 없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스마트폰은 시간이 지나면 최신 기종으로 바꿔야 되지만 그러나 기도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럴 필요가 없다. 스마트폰으로는 사람들과 항상 교류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과 항상 교류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모습은 어떤지 봐야 되겠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그 열정의 반만이라도 기도 생활에 쓴다면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기도해야 우리가 어떤 사람 절대적인 신앙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유일한 대화잖아요. 기도만을 위한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 따로 작정하시고 여러분이 배정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대화하셔서 이제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절대적인 신앙이.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절대적인 신앙의 성도로 살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순종을 하고 절대적인 예배자가 되고 절대적인 헌신자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동일한 축복을 우리 가운데도 주셨습니다. 영적인 축복, 신령한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 우리의 모든 문제를 사해 주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복은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기로 했던 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의 축복을 받게 되었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병이 치유함을 받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되었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 천국을 가게 되고 재림하신 주님을 맞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복이 되게 만들어 주셨으므로 우리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을 자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 복을 자 여러분 모두가 받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메시지를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